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이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가정 예배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감동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왕기와 역대하 내용이 열왕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모든 열왕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그렇게 사기를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했지만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친 연후에 역사를 다시 재조명한,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클로즈업 시킨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지난날 열왕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들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쓴 그런 책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그 열왕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에 개입하셨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역대기 마지막 장을 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세상 모든 만국을 통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대기를 지나고 나면 바로 에스라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후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포로 후기에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역대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적국의 왕 고레스까지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에스라서는 1장 1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다시 귀환한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일꾼들과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그렇게 짓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생각 많이 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문명이 발전하고 더 소득이 많아지고 더 우리가 살기 더 좋아지고 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교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가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앙이 전승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감동시키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셨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버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주의 종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감동하셨다는 그런 말의 내용은 대부분 보니까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다,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 마음을 끌어올려 주셨다, 성령 안에 있게 해주셨다, 그 마음에 영감을 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주의 성령에 감동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끌어올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군용 천막들이 있었습니다. 24인용, 48인용 이런 천막들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천막, 그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모두가 그 바닥에 뭔가를 참 이렇게 불편하게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 그 천막을 칠 때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됐습니다. 그 기둥을 세우느라고, 그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 동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서 그 천막을 쳤습니다. 비가 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백열등 하나 켜놓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그 빗물이 천막 안으로 스며들까 봐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고랑을 팝니다. 고랑을 파면 비가 오고 그 고랑 옆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컴컴한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세수합니다. 여러분, 그 천막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흙먼지가 있었는지, 여러분, 집에 오면 그 밑에가 무슨 굴뚝에 지나가는 것처럼 까만 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주의 성전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의 문이 닫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상 장비를 새롭게 들여놓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야 되지만, 그것도 개발되고 그것도 발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함께 예전처럼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준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부터 극복해야 됩니까? 뭐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놨다. 그거 캐다가 교회 정원을 꾸미라. 여러분,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푹푹 빠지며 올라갑니다. 그거 캐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나무 뿌리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 짊어지고 내려오면서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힘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충만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서 이 시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